해외에 한인 교회들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복잡한데 한국 교회에 나쁜 영향을 줄까봐 염려하는 마음으로 한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 보수 교단지에도 소개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LA 코리아타운 웨스턴 길과 버몬트 길이 유명합니다. 그 사이에 평화의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은 특이합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신학과 학부를 나왔습니다. 서강대 대학원에서 불교를 전공했습니다. 모교인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와서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유럽에 있는 학교에 가서 연구도 했습니다. 한인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사회 참여에 관심이 많습니다. 타종교 간 대화와 협력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교인들에게도 개방적인 신앙을 강조합니다. 소수 타종교인을 힘써 이해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분의 모든 설교나 메시지는 항상 이렇게 됩니다. 성경을 말하지만 불교에도 배울 것이 많다는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십자가를 켜고 자기는 좌회전한다고 합니다. 오른쪽 방향등을 켰으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오른쪽 켜놓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에서 오는 차와 부딪혀서 사고 나죠. 큰일 날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타종교를 가까이 해야 합니까? 타종교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죠? 불교, 유교, 회교, 힌두교가 됐든 원불교가 됐든 우리가 그걸 왜 알아야 됩니까? 심지어 로마 가톨릭 교회를 우리가 자세히 알아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단 사이비와 타종교를 배격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배격합니다. 현재 한국 교회를 가장 혼잡하게 만드는 이단 사이비는 모두 이렇게 정리하면 확실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배경이 세 가지입니다. 모든 이단 사이비는 이 세 가지 안에 다 있어요. 신사도 운동, 구원파, 애국교회 이 세 가지에서 다 지금 나와 있어요. 쏟아져 나왔습니다. 신사도 운동 집단은 데이비드 차, 여자 데이비드 차 김미진, 홍성급 목사의 단체, 인터콥, 분당 더크로스 처치, 두날개, 알파코스, 신천지가 있습니다. 구원파 집단은 다락방, 성락교회, 귀신 얘기 많이 하는 곳, 하나님의 교회, 연예인 기획사도 하고 가수도 했던 박진영 성경 공부, 개그맨들이 하는 성경 공부 있어요. 그거 위험해요. 선교사라는 사람도 있고 전도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국교회는 현재 한국의 건전한 대다수 교회가 2단으로 지정을 했고 우리 교단에서도 이 집단은 교류 금지다 하고 이미 공표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사랑침례교회, 장이동에 있는 정광훈의 사랑제일교회, 변승우의 사랑하는 교회 이렇게 속해 있어요. 신사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를 사도라고 불러요. 선지자라고 불러요. 선지자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닌데 선교사라고 합니다. 신학생도 아니면서 전도사라고 합니다. 둘째, 이 사람들은 기도의 패턴이 있어요. 똑같아요. 어딜 가나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가난의 영, 채무의 영, 질병의 영, 도박의 영, 마귀의 영, 악마의 영, 물질의 영, 음란의 영,
비만의 영, 유튜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난의 영이 발이 달렸어요. 사람입니까? 귀신입니까? 걸어다니게, 떠나게. 그 사람이 음란한 사람이지 음란한 영이 따로 있어요? 마귀가 유혹하는 거지 중독의 영이 따로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영을 쪼개놓고 그리고 다 갖다 붙여요. 끊임없이 영을 만들어 댑니다. 차라리 교회에 다니지 말고 계룡산에 들어가서 돗자리 깔고 앉아있는 게 나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말고. 셋째는 직통 계시를 받아요. 전형적인 사람들이 예수 전도단 출신입니다. 이 예수 전도단 만든 사람 한국에서 쫓겨났어요. 예수 전도단이 CCC하고 비슷한 줄 알고 들어가면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너도나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입에 달고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요주의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게 주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귀신의 소리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만이에요. 다른 데서 자꾸 들었다고 헛소리하지 마세요. 사기치지 마세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리만 해야 돼요. 음성 듣는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싸워요. 내가 들은 음성은 진짜고 네가 들은 음성은 가짜야. 넷째, 이 사람들은 부자 되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신사도 운동의 결론은 돈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애써서 부자 열심히 되라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잠언 23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부자 되기에 힘쓰지 말라. 그 성경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세요? 성경하고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전형입니다. 왕의 재정, 부흥회로 전국을 순회하는 김미진 간사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 초청하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홍성곤 목사의 NCMN 단체에서 김미진 외에 다수의 사람들을 이름을 간사라고 붙여놓고 교육해서 전국교회에 나가 왕의 재정을 가르치게 합니다. 왕의 재정, 이거 이제 인기가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왕의 기업이라고 또 이름을 바꿨어요. 이 사람이 쓴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생명의 말씀사나 규장문화사는 꼭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책을 버젓이 팔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이 출판사들의 한국교회를 혼잡하게 만드는데 한몫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김미진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돈 갖다 바쳤다가 사기당하고 다단계에 있다가 또 간증 듣고 그대로 따라했다가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고소 고발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김미진 간사가 쓴 책과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간증 내용이 있어요. 합동 측 교단은 금년에 김미진 이단성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이 사람이 쓰고 이 사람이 간증하는 내용 그대로 말씀을 드려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왕의 부흥을, 재정의 부흥을 일으키겠다고 하셨다.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셨다. 요거 이사야 흉내내는 거잖아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요거 아브라함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왕의 재정에 관한 책을 쓰라고 하셨다. 이거 사도 요한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티코 살 500만 원 헌금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랜저로 대갚아 주셨다. 이번에는 그랜저 판돈으로 헌금했더니 하나님이 벤츠로 대갚아 주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30억의 빌딩을 팔라고 하셨다. 씨 뿌리는 비유의 30배, 60배, 100배가 하나님께 투자하면 이자를 이렇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30배, 60배, 100배로 붙어서 하나님이 주신대요. 씨 뿌리는 비유는 성경 여러 군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로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100배, 60배, 30배로 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그 의미는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도 실패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깊이 있는 내용을 김민지라는 사람이 알 리가 있어요. 신학교 문턱에도 안 갔고 훈련도 안 받은 사람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멋대로 마구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미친 여자 맞아요. 이단 사이비는 신흥 종교에 속합니다. 그런데 좀 더 고상한 것 같고 세련된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안에 스며든 심각한 문제는 타종교입니다. 기독교가 타 종교와 접촉을 시도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에요. 우리가 왜 타종교인들하고 만나서 좋은 일 해야 합니까? 좋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너희들끼리 따로 하라 그러면 되잖아요. 왜 기독교 신자가 쓸데없이 불교 신자 다른 타종교인들 만나서 같이 일을 해야 돼요? 성경이 어디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런 발칙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타종교인들하고 접촉하려고 그래요. 타종교와 가까워지려고 하고 타종교와 소통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왜 그들을 이해해야 돼요? 타종교라고 하는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도 종교고 종교가 되고 하나의 종교이고 또 다른 종교도 있다는 말이 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종교는 만든 인간 교주가 있어요. 기독교는 교주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교회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어요. 우리는 종교라는 걸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신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을 얘기하고 종교 간의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WCC나 신복음주의 또는 세계복음주의 연맹이라고 하는 WEA나 이런 사람들은 화해라고 말을 하고 나중에는 종교를 통일하려는 쪽으로 갑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과 세상이 화해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하자는 건 종교를 합치자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항상 루터교 성공회에서 동성애자들이 나오고 동성애자 안수 문제가 생기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는지 아세요? 니체 같은 사람 원래 배경이 루터교예요.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볼트만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루터교 출신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루터교는 마틴 루터를 빼놓고는 이 사람들은 카톨릭과 개신교를 혼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공의 시작은 영국에서 천주교와 개신교를 섞어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종교들의 대회를 보면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웨스터민스터 총회는 한 번밖에 모이지 않았어도 381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개혁교회에 모범적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유산으로 남겨주었어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대회하겠다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이번에도 송도에서 모인다 그러고 서울에서, 이 사람들도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은 늘 생각이 잡다해요. 왜 자꾸 다른 데 기웃기웃거려요? 관심이 많아요, 타종교에. 이게 섞으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항상 복음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다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19절에서 22절은 나쁜 물을 고쳤다는 이야기입니다. 23절에서 25절은 작은 아이들과 암콤 이야기입니다.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스토리가 아니에요. 본문은 전편과 속편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왜? 이 도시의 위치는 아름다운 곳에 있으나 물이 좋지 않다고 했을까요? 구체적인 정황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편부터 봐야 돼요. 뒷이야기는 엘리사를 조롱한 작은 아이들이 벌로 앙콤을 만나서 습격을 당했다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이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나치시지 않으셨나 하고 심란해하지는 않습니까? 아이들이 사소한 인신 공격을 한 것입니까? 악이 없는 장난에 엘리사가 일을 크게 벌린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머리라고 놀렸다는 이유 때문에 작은 아이들이 곰의 먹이가 되게 하시나? 이거 심하잖아. 이건 너무 혹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엘리사는 여리고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 외곽에서 아이들과 마주쳤습니다. 이 아이들이 외쳤어요. 웃으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23절 작은 아이들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 두 개가 열쇠입니다. 작은 아이들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우림 케타님. 네우림은 복수형이고 단수 원형은 나르입니다. 그 뜻은 청년, 영맨이에요. 케타님이라고 하는 말은 더 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글로 작은 아이들인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그대로 정확하게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그래야 맞아요. 더 젊은 청년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12살에서 30세에 있는 남자 청년을 가리키는 말들이에요. 이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제물이 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셨어요.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그 아이는 이삭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이게 나아르예요. 나아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때 이삭의 나이는 좋기 20대 초반이라는 것이에요. 이거 확실해요?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이 17살이라 그러는데 그때 사용한 히브리어 표현도 나아르, 청년, 영맨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4절 15절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병사들, 청년들을 나아르 이렇게 불렀어요. 병사를 청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아이들은 어린아이나 초등학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작은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이 아니고 성인 청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머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사건은 엘리야가 승천한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6 왕의 제2기간에 예언자로 사역을 했어요. 엘리야보다 그 후에 60년을 더 살았습니다. 엘리사의 나이를 80에서 90세로 추정을 할 때 이 사건 당시 엘리사는 25세를 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30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대머리가 돼요? 엘리사는 대머리가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지방에는 자연적인 대머리가 희귀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불가능해요. 엘리사는 대머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대머리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머리라고 하는 말은
업신여기는 행위였습니다. 엘리사가 대머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말은 엘리사보다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었습니다. 대머리,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경멸한 표현이었습니다. 올라가라, 이 말은 엘리야를 언급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했잖아요. 젊은 무리와 다수는 그 당시에 엘리야의 승천도 하나님도 믿지 않았어요. 이 자들은 엘리야의 승천 소식이 퍼졌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했어요. 올라가라,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의 것들은 다 꺼져버려라, 이런 말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이제 정체가 확실하죠. 이 작은 아이들은 청년들이었고 다 큰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사악한 젊은이들이었고 이교도들이었고 바알 종교에 물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다른 종교에 가담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 말은 엘리사를 공격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공격한 말이었습니다. 엘리사에게 모욕 준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모독을 준 말이었어요. 엘리사는 이런 자들에게 욕설을 퍼붓지 않았습니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신명기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인용했을 뿐이에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가 원수를 갚은 게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도 있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엘리사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을 뿐인데 앙콤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42명을 찢어 발겼습니다. 이거 끔찍해요? 이거 처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한 아수르 군대의 잔인함과 비교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포로들을 끌고 갈 때 코를 꿰고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가서 처형을 했어요. 사람을 산채로 놓고 가죽을 벗겼습니다. 매달아 놓고 해골은 전부 다 쌓아두었어요. 머리를 잘라서 일부러 전시해 두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이렇게 했어요. 역사적으로 유명합니다. 이걸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었어요. 타종교인들과 접촉하지 마라. 말 안 들었어요. 끊임없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었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앙콤이 나와서 40여 명을 찢었고, 그 결과가 아수르 군대가 와서 이런 잔인한 만행을 저지르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사실이 이거예요. 나쁜 무리라고 했잖아요. 그 나쁜 무리라고 하는 건 타종교인들과 섞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9절에 그 성읍이라고 했는데 여리고를 말해요. 여리고는 그 당시나 예수님 시대나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따뜻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풍족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좋은 도시였습니다. 최고였어요. 그런데 물이 나쁘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풍족한 곳에 살고 있잖아요. 현대 문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족한 것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기독교인들마저도 다른 종교에 쉽게 관용을 해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남의 종교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고 종교를 합쳐야 된다, 이런 꿈을 꾸는 자들이 지금 곳곳에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 타종교인들을 보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경계로 삼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버가모 두아디라 두 교회가 책망을 받았어요. 그거 왜 그래요? 니골라당, 이세벨, 그 타종교를 너희가 용납했기 때문이다 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 이 똑같은 말씀이 4번 이상 반복이 되고 있어요. 표현이 똑같아요.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어떻게 출애굽해서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국 통일왕국 시대를 지나고 300년 400년 지나가지고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산당을 타종교를 그대로 두고 있어요. 다윗 시대를 지나고 솔로몬 시대를 지났는데도 이걸 없애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대로 두고 있어요. 베델이 타락을 했어요. 그 베델은 야곱이 그 옛날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 처소와 금송아지까지 같이 두었습니다. 이렇게 타종교와 섞여서 살았어요. 그 결과가 참혹한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 구원파 집단, 애국운동 집단을 교회 안에 끌어들여 가지고 교회를 타종교와 섞어 놓는 거예요. 아주 교회를 타락시켜 놓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절대로 이런 자들을 용납하면 안 돼요. 끊어버려야 되고 단절해야 되고 배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끗한 교회예요.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새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말해요. 새로운 교회를 말합니다. 개혁하는 교회를 말해요. 소금은 부패를 막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교회는 메가처치 대형교회가 아니고 순전한 교회.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상징합니다. 그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율법과 회개를 전했어요.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엘리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다른 종교인들과 섞이지 말 것을 선언했고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직 기독교 신앙,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이에요. 우리는 다른 그 어떤 종교 집단도 종교 형태도 행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순전한 교회가 되면 거기에 힘이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원동력도 모든 것은 이 한 가지에 있습니다.